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시편으로 기도합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편으로 기도합시다. 시편은 그 자체로 곧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너무 막힐 때는 시편을 그냥 펼쳐서 읽기만 해도 이 파워가 나타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혹은 도대체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싶은 그런 암울하고 막막한 상황이 있을 때 시편을 펼쳐놓고 그 텍스트 자체를 읽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움직이는 그런 파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편은 우리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150개의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어떤 이야기는 기쁜 이야기, 어떤 이야기는 슬픈 이야기, 어떤 이야기는 좌절되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는 참 힘든 이야기, 아픈 이야기, 혹은 내 몸이 아프거나 누가 남이 나를 아프게 하거나 혹은 잘 되는 이야기, 망하는 이야기, 혹은 어디서 빠져나오는 이야기, 아니면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는 이야기, 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내가 누구를 죽이고 싶은 그런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그런 상황의 이야기들을 시편을 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솔직하게 이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게 힘듭니다 라고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 언제나 정리가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냉정하게 그리고 정말 그 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볼 수 있도록 안목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왜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문제가 어떤 건지 좀 정의가 되고 이게 정의가 돼야지 푸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앞의 이 문제라든지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나 숙제나 기도의 제목이 대체 뭐가 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푸는 것은 당연히 더 어렵겠죠. 기도하는 사람의 삶은 언제나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가 바로 보입니다. 아, 지금 내 상황이 하나님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상황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러면 하나님 결국 원하시는 방향은 이렇게 가는 게 맞겠구나라고 그게 보이는 겁니다. 오늘 시편을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은, 우리 선배들라 그러면 좀 많이 선배예요. 300년, 400년 전에 이 성경을 보시던 분들은 저녁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녁에 드리던 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주한 하루를 다 마치고 저녁에 그렇게 먼 광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불 하나 피워놓고 그리고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낭만적이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죠. 오늘 하루 해결되지 못한 그 숙제가 있는데 혹은 여전히 풀리지 못한 관계의 이야기들이 있고 내가 해내야 되는데 해내지 못한 것들이 있고 멀리서 다가오는 어떤 파도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피해야 되나 마음이 참 복잡해요. 그때 저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 삶을 정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며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잘 모르죠. 내가 뭘 잘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저도 사실 잘 몰라요. 제가 뭘 잘하는 것 같으세요? 이건 남이 이야기해 줘야지 되는데. 여러분들 뭘 해야 될지 혹시 아세요? 그것도 우리는 사실 잘 몰라요. 우린 이 두 가지를 다 모릅니다. 내가 진짜로 잘하는 게 뭔지, 그리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게 분간이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면서 내가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미 여러분에게 다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아무개는 요걸 좀 잘하도록 해야겠다. 우리 왜 개그하는 것처럼 이건 몇 스푼, 이건 몇 스푼, 이건 너무 많이 넣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건 너무 많이 넣었다 하시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다하게 이렇게 스푼으로 넣으시는 게 분명히 있어요.
좌우에 있는 형제 자매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실 때 하고 과다하게 이렇게 넣으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난 뭘 잘하지? 이렇게 해서 자기 개발 도서 보고 이런 게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분의 마음으로 내가 느낄 때 나를 볼 수 있어요. 나를 마치 삼자가 보는 것처럼 볼 때 나는 가장 나의 탁월한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보여요. 기도하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이 보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 길이 보여요. 우리가 막막한 이유는 뭘까요? 길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밥 먹고 숨 쉬고 하는 건 그건 뭐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길이 안 보이니까 막막한 거죠. 이거 죽을 때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직장은 그냥 갈 수 있어요. 돈은 그냥 다음 달에도 뭐 월급 시즌 되면 입금은 되겠지만 내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라는 그 막막함 앞에 서면은 굉장히 우리는 암담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느낄 때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시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시편의 이야기가 3000년 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 사는 것은 3000년이나 2000년이나 1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아프고 또 어렵고 괴롭고 외롭고 하는 모든 사람의 이야기들을 그들은 우리의 선배들은 아우 힘들어 그러고는 드러누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우 짜증나 그러고는 문 닫고 드라마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방향을 돌려서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또 소란스러워요. 내 삶을 넘어뜨리려고 하죠.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면은 이 시인이 인생들아 라고 그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은 야 이 세상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를 유혹하고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려고 하는 네 마음대로 살아. 헛되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나의 영광을 바꾸어서 욕되게 하고 헛된 일을 좋아한다 그랬어요. 성경에서도 이 사람의 모든 일이 헛되다고 이야기한 책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람의 모든 일이 헛되다고 이야기한 책이 뭐죠? 전도서예요. 그런데 사람의 일이 헛되다고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헛되다고 하는 것과 마귀가 헛되다고 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래 세상의 모든 일은 헛돼. 네가 하는 거 그거 열심히 해도 참 부질없는 일이야. 사람의 일은 참 알 수 없는 일이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야. 정말 알 수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라고 전도서의 결론은 그렇게 나가거든요. 욥기와 시편에서도 같은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많은 이 재물을 가지고 있는 거,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 다 부질없다. 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의 이름은 영원히 남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의 이야기는 좀 달라요. 헛되잖아? 부질없잖아? 열심히 해봤자 쓸모없잖아. 그러니까는 벌어가지고 네 마음대로 즐기면서 열심히 사는 거야. 어차피 내일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똑같은 헛됨인데 세상의 일이 헛되다는 똑같은 현상인데 그 앞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과 마귀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먼저 일단 딱 한 꼭지 짚어놓고 봐요. 인생들아 너희 세상아 나한테 그렇게 헛되다고 이야기하고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거겠죠. 헛되니까는 네 마음대로 살아. 즐기면서 살아. 그거 뭐 저축해가지고 뭐해. 교회를 위해서 일하면 뭐해. 봉사하면 뭐해. 섬기는 거 그거 뭐 쓸모 있어. 어차피 예배만 드려도 다 똑같아. 넌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는 세상을 향해서 인생들아 외치면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서, 영광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원래 나한테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원래 영광이 없으면은 바꿀 영광도 없죠. 그런데 이 말은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광스럽게 만드셨다는 이야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여러분 좀 힘을 내세요. 지금 여기 조금만 더 힘을 내봅시다. 다시 한번, 나는 영광스럽게 창조되었다. 아멘. 여러분 모두 다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미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먹잖아요. 그거 할 수 있어요. 지금 생각하는 그거 해보세요.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게 무슨 여러분의 쾌락을 구하고 유익을 구하는 거겠어요?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막 불을 일으켜 주실 때, 주님 그걸 어떻게 해요? 돈이 없어요 라고 하든가, 주님 전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장가 가야죠 뭐 이러든가, 아니요 주님 제가 그거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뭐 저기 다른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해내시는 겁니다. 그제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유튜브를 이렇게 뒤적뒤적 하다가, 저는 홀리한 목사니까 유튜브 보다가 저기 이번에 새로 그 올라온 찬양을 이렇게 틀어서 보여주더라고요. 올려놨어요. 그 어떤 찬양 저기 사역팀에서 새로 업로드를 해놨길래, 그래서 그거 보면서 새로워십 아니에요. 새로워십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축복합니다. 새로워십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근데 새로 올라간 그 찬양을 보면서 우리랑 똑같은 이 청년들이에요.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보면은 저도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냥 노래를 하네 라는 것과, 이 사람들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카메라는 돌아가죠. 그거 결국엔 찍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영상을 찍기 위해서 모였다기보다는 한 4-5명 되는 그 청년들이, 한 명 기타 치고, 한 명 건반하고, 한 명은 마이크 잡고, 한 명은 뭐 이상한 악기 이거 하면서, 와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라는 그게 너무 저에게 강하게 전달이 되니까 보면서 온몸이 막 오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진짜 이 온 마음으로 집중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냥 뭐 사람의 얼굴을 봤었을 때 그 친구들이 뭐 대단한 게 있겠어요. 그냥 뭐 저나 여러분처럼 평범하게 생긴 이 청년 20대, 30대의 얼굴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막 빠져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같이, 우와 이거 무슨 찬양을 이렇게가 되는 거예요. 제가 몰랐던 찬양도 아니고 처음 듣는 찬양도 아니고 그들의 얼굴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뭐 얼굴이 다 팔려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얼굴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몰입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그들이 몰입시키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강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나에게 나의 꿈이, 나의 힘이, 나의 생각이, 내 계획이 그렇게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꿈에서 얼마나 가까우세요? 가깝길 바랍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내가 20살 때 생각했던 내 꿈과는 참 먼 자리에 있다. 우린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그 꿈이 나에게로 빨려 들어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강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내 앞에 이 얽혀있던 이 관계의 실타래들이, 그것이 풀리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내가 이렇게 폭탄 해체하겠다고 하면은 100% 실패해요. 빨간 줄인가 파란 줄인가, 이거 빨간 줄 꽝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이렇게 푸는 것은 폭탄 해체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관계는 어긋나요. 힘들어요. 그렇다고 잘해주면 호구 취급당하고, 그게 인간관계 아니에요?
그런데 풀기 어려운 그 많은 숙제들도 문제들도 내가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원래 나를 영광스럽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나도 오늘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은 나의 영광을 바꾸어서 너는 망했어,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틀렸어, 꼬인 상황이 해결될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혼자야, 아무도 네 말 듣지 않아 라고 그렇게 인생들은, 세상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그걸 딱 막아서 버리는 게, 오늘 말씀은 좀 순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바뀌었어요. 세상은, 인생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광을 바꾸고 거짓으로 이야기하고 헛돼, 다 부질없어, 그러니까 월급 모아가지고 어디 놀러나 가, 즐기면서 살아, 루프탑 가서 맥주나 마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다 막아서 버리는 1절의 이야기,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시인은 그렇게 외쳐요.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십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나를 옳다고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혼자야 라고 세상이 이야기하지만, 내가 부를 때 그가 응답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너는 망했어 라고 이야기해, 넌 틀렸어, 그냥 살아 되는 대로 인데, 오늘 시인은 내가 곤란할 때 나를 너그럽게 하셨습니다. 이 말은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가 환난에 빠져 있을 때,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나를 구해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이야기하죠. 넌 혼자야, 네 말 아무도 안 들어, 그러니까 너 혼자 살아야 돼 인데, 시인은 아니야, 하나님이 내 의의 하나님이거든, 나를 옳다고 하시는 하나님이거든, 내 편이시거든, 나더러 그래 너가 맞아, 너가 옳아 라고 해주실 때 시인은 의기양양해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택하셨다고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 한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서 경건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직격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화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경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돌본다 그랬어요. 이 말은 연약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꼭 진짜 고아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 돌아봤을 때 진짜 고아가 몇이나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 결혼도 안 했는데, 전 아직 시집도 안 가는데 과부를 돌봐요?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있는 고아 같은 사람들, 진짜 도와줄 손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 혹은 과부를 봤었을 때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직장에 있다가 잘렸어요. 열심히 뭔가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그 목표가 사라져 버렸어요. 내가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헤어졌어요. 나는 이혼했어요. 나는 남편을 잃었어요. 나는 자식을 잃었어요. 나는 부모를 잃었어요. 나는 가지고 있다가 이것을 잃어버렸어요. 내 건강을, 내 몸을, 혹은 내 미래를, 이걸 다 잃어버렸다고 울고 있는 그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 그러니까 위에서 뭐 이렇게 불 비춰주고 뭐 성가대 가운 입고 이게 경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경건은 예배당 밖에서의 경건이에요. 교회 안에서의 경건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경건이에요. 예전에 시인 중에 그 좀 특이한 성함이지만은 기형도라는 성함을 가지고 있는 시인이 있었어요. 아마 필명이겠죠. 그런데 그분은 신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시를 쓰셨어요. 성경책의 밑줄을 그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밑줄을 그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책에 얼마나 많은 밑줄을 그어요. 여러분 다 큐티 하시잖아요. 말씀도 보시잖아요. 또 얼마나 여러분들 착한지 목사가 시키면 하라는 대로 또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경의 밑줄을 긋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는 내 삶으로 밑줄을 긋고 있느냐는 거죠. 이거 중요하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 이거 외워야 된다, 이거 시험에 나온다.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느냐는 겁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것, 내 삶으로 밑줄을 긋는 그것이 내 주변에 울고 있고 아파하고 또 상실하고 이 슬픔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경건인데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픽하신 거예요. 하나님 고르셨어요. 그리고 그의 편이 되어서 싸워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나 부족한 거 내가 알아요. 나 모자란 것도 내가 알아요. 나 죄도 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 의롭다.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줄게. 라고 하시면서 나의 편이 되어서 주님께서 그렇게 싸워주시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5절에 보면은 의의 제사를 드린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경건한 사람들은 의의 제사를 드린다고 했는데 1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그 의는 하나님의 뜻은 5절과 연결하면 의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바꿔보세요. 그러면 5절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내 방식대로 예배 드릴 수 있죠. 뭐 어떤 예배의 형식이 될 수도 있고 방법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나 장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의의 제사라고 하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예배인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는 뭔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전도이든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든 최선을 다해서 내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든 아니면 내 기도 시간을 좀 늘리는 것이든 아니면 큐티를 하는 것이든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좀 어려워 보이는 그 친구들을 도와주는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라면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의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 힘으로 하긴 참 힘들어요.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좀 해보려고 해도 금방금방 잘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좀 제사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를 좀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 이름을 멋있게 높이고 싶은데 그게 참 마음대로 안 되죠. 5절은 그래서 의의 제사가 뭔지를 한 줄 안에 그대로 다 이야기해요. 의의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은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내 힘으로 제사 못 드려요. 나는 내 힘으로 이웃을 섬길 수 없어요. 나는 교회 와서 뭐 경건한 척은 할 수 있겠지만은 월화수목금토 경건하게 그걸 어떻게 살아요? 힘들어요. 저한테는 프라이버시가 있는걸요. 좀 저도 적당하게 엉뚱한 짓도 좀 하고 그렇게 살아야죠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참 얍삽하지만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는 프라이버시가 없어야 돼요.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프라이버시가 없어야 돼요. 가끔 이렇게 저한테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왜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냐 그러고 펄펄 뛰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아내 권사님이 저한테 남편의 어떤 기도 제목 지금 회사가 뭐 여차저차 하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해서 목사님 좀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뭐 기도 제목을 받았으니까 기도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남편이 막 불같이 막 화를 내는 그걸 목사님한테 왜 이야기를 하냐 쪽팔리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떳떳하다면은 그렇다면 그런 단어 자체가 그냥 무색해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뭐 캥기는 거 있으세요?
지금부터 딱 시작해서 거꾸로 24시간 돌려가지고 그 24시간의 이 여러분의 모든 행적을, 말을, 행동을, 생각을 VTR로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튼다 그랬을 때 참 어려운 이야기지만 떳떳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사람들이 다 보면서 아유 뭐 이렇게 지가 저런 생각을 했네, 하하 웃기다, 뭐 하하 뭐 그러고 웃고 그냥 팝콘 먹는 수준이면 모르겠는데 저건 빨리 감기 해야겠다 이러면 안 돼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의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은 프라이버시라는 단어 같은 거는 무색해져야지 정상이에요. 그걸 이야기한다는 것은 숨기고 싶은 게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걸 이야기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 가리고 싶은 게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제사는 하나님을 진짜 의지할 때 올, 화, 수, 목, 금, 토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줘요. 뭐 스파이더맨에 나왔던 대사지만은 큰 힘에는 언제나 뭐가 따라요? 큰 책임이 따라요. 우리의 정치 지도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가의 지도자들을 생각해 보시고 경제 지도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프라이버시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나라의 이 수장들에게 프라이버시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젠 세상이 굉장히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어젯밤에 브라질 대통령이 누구랑 같이 저녁밥 먹었는지 그거 우리 오늘 아침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유 힘들고 부담스러우니까 난 대통령 안 할래? 그러나요? 아니에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해요. 내가 그런 능력을 가져서 나라를 위해 가지고 한번 봉사해 보겠다는 그런 선한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책임지기 싫으니까는 그냥 힘도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세대의 이런 흐름인데, 적어도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분의 자녀로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 한다면은 큰 힘, 저는 여러분들이 욕심냈으면 좋겠어요. 책임지면 되죠. 누구를 의지함으로?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의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주의 얼굴을 들어서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20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이 부분은 어떤 이야기냐면은 모세가 하나님 한번 뵙고 싶어요. 하나님하고 그렇게 말씀도 많이 듣고 시내산에도 올라가고 막 번개치고 막 구름 모이고 막 이러는데 모세가 여태껏 하나님 봤다 못 봤다? 여태껏 못 봤거든요. 하나님 좀 궁금한데요. 한번 저한테만 좀 얼굴 보여주시면 안 돼요? 라고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방에 자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아니 모세 정도가 부탁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 저는 좀 스페셜하잖아요. 제가 여태껏 주의 이름으로 한 게 있는데 저 하나님 얼굴 한번 보면 안 돼요? 그랬을 때 아니야, 인간은 나 보면 죽어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안 된다고 자르신 거예요. 그분은 곧 생명이시고 그분은 곧 빛이시고 그분은 곧 정의예요. 타오르는 불이에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어져 버릴 때까지 태워버리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사랑과 질투가 비례하는 것처럼 여러분 중에 이제 연인이 있다면 형제 자매들 질투하시기를 바래요. 질투하지 않는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하하호호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내 마음에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건 여러분들의 사랑을 다시 점검해 보셔야 돼요. 질투의 불길이 일어나야 돼요. 너 왜 걔랑 이야기했어?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성경에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인간인 네가
다른 거하고 이야기하는 거 난 참고 두고 볼 수가 없어. 죄랑 같이 이야기하는 거, 죄랑 같이 놀러 다니는 거, 죄랑 같이 손잡는 거, 죄랑 같이 밥 먹는 거 나는 참고 견딜 수가 없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타오르는 불이야 라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되게 좀 올드한 그런 트로트 가사 같잖아요. 난 타오르는 불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런데 얼마나 좀 뭐랄까, 하나님 남자는 아니지만 얼마나 상남자 같아요. 자매 여러분들, 이런 남자를 만나시길 바라요. 나한테 너밖에 없어. 난 너를 생각하면 막 속에서 막 타오르는 것 같아. 참을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찾아갈까? 뭐 이런 이야기하는, 너 생각만 나면 미칠 것 같아. 이불을 도대체 몇 장을 찢은 건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과 맞닥뜨리면 바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인간이면서 죄인이거든요. 저는 인간인데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정체성 자체가 죄인이에요.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이 정면으로 충돌한다? 얼굴을 마주본다? 그건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과 어둠 속에 있던 우리가 바로 만난다? 그럼 그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름대로 궁여지책을, 그분의 거대한 손으로 모세를 이렇게 마치 개미처럼 폭 감싸주셔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쓱 지나가 주셔요. 마치 이 거인이 뭘 다루는 것처럼 너는 내 등만 볼 것이야. 그런데 내 얼굴은 안 돼. 라고 하나님 그렇게 출애굽기 33장에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민수기에는 이것과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 6장 2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제사장 아론이 백성들을 축복하는데, 아니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얼굴이 보면 바로 그냥 죽는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얼굴인데, 그 하나님이 얼굴을 들어서 여러분들을 다 보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다 몰살당하게요? 하나님 보시면 다 죽을 텐데? 모세 정도의 의인이면은, 모세 정도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게 공을 세운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 한번 그래 너 정도는 내가 봐주지 할 수 있을 텐데, 모세도 너도 안 돼 라고 하실 정도의 이 두려우신 하나님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은 심판하시는, 정체성 자체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미워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체성 자체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그분의 얼굴로 바라봐 주신다는 것은 심판을 걷어가 버리고, 그럼 하나님의 정체성에서 심판이 사라지면 뭐만 남겠어요? 사랑만 남는 거예요. 축복만 남는 것이고 은혜만 남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나 신나겠어요. 엄마 아빠에게 더 이상 혼나지 않을 수 있다는 그걸 확약 도장을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좌우의 형제 자매들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은혜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만 남았어요. 우리의 하는 일 말대로 표현한다 그러면 꽃길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에 준비해 놓으신 건 꽃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의의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난 너무 힘든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삶으로 내가 제사를 드릴게요. 세상 사람들은 헛된 이야기하고 거짓말 이야기하고 너는 망했다 그러고 너는 혼자라 그러고 그랬을 때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내 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의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얼굴을 들어서 나에게 비추어 주세요. 왕이신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얼굴을 보여주실 때, 얼굴 보여주시는데 심판 안 해? 심판 안 할 거야? 그러면서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은, 그것은 이제는 사랑만 남아있다는 것이고 은혜만 남아있는 것이고 내가 잘 되는 일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기쁘냐. 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함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준비한 그림 하나 볼게요. 영화배우 짐 캐리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지기를 원합니다. 다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왜냐고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다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알게 될 거거든요. 짐 캐리가 신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 말을 솔로몬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솔로몬이 내가 다 가져보니까 야, 이게 진짜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짐 캐리 저분이 저 배우가 뭐가 부족해요? 돈이 없겠어요? 명예가 없겠어요? 인기가 없겠어요? 여전히 미국에선 잘 나가요. 중견 배우예요. 한국까지 영화가 안 넘어와서 그렇지 여전히 잘 나가요, 미국에서는.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져본 그 사람이 난 여러분들도 모든 걸 다 가져봤으면 좋겠다. 돈이면 돈, 명예면 명예, 집이면 집, 뭐 남자, 여자 다 가져봤으면 좋겠다고. 여러분이 원하는 거 모든 것을 다. 그러면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그걸 뼈저리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복이 어디에 있냐고 이야기하냐면 소유에 있다고 이야기해요. 많이 가지면 복 받은 거고 없으면 넌 루저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지난주 시편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었죠. 복 있는 사람은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7절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이건 농사가 정말 잘 된 거예요. 창고에 잔뜩 쌓아놓고 우리로 따지면은 통장에 잔액 많이 남겨놓고 야, 우리 이제 어디로 놀러 가냐? 요트부터 빌릴까?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신난다. 그런데 그 기쁨보다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그 기쁨이 더 크다라는 것을 그렇게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와,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저도 사실 궁금해요. 부족한 목사여서 그런지 저도 사실 이 경지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많은 것을 가졌을 때의 그 기쁨보다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그 기쁨, 그 든든함, 그 감사함, 그 은혜를 누릴 때 내 안에 더 큰 기쁨이 있고 더 큰 감사함이 있고 삶을 진짜 살만하구만. 인생은 그래도 정말 살만한 거야. 지금 여러분들 정도 되면 그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님 저는 아직 20대인데 뭐 아는 척을 하기가 아니에요. 인생을 20살이나 살았으면은 20년이나 이 세상에서 살았으면은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30대 여러분 할렐루야. 이제 30대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경지가 돼야 돼요. 목사님 저는 아직 철부지여서 30살인데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30살 되면 여러분들 나이에 여러분들 엄마 아빠는 여러분을 낳으셨잖아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26살에 순교했어요. 칼뱅은 29살에 기독교 강연을 썼어요. 예수님은 33살에 세상을 구원하셨다고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하고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들이 살던 세상과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달라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8절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시인이 아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배 두들기면서 노래하면서 시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잠 잘 자기를 축복해요. 밤에 잘 자는 것도 복이에요. 잘 드시는 것도 복이에요. 혹시 불면증으로 아파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런 불면의 영이 다 떠나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잠도 잘 와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실컷 자고 난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왜 이렇게 찌부둥하지?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아요. 만성 피로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잠 잘 자면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개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아래에서 잔다 그러면은 그럼 평안해야 돼요. 창조의 원리대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아요.
참 꼰대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불 켜주시면 잠에서 깨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불 끄시면 그럼 자면 돼요. 하나님 불 켜주시면 해 떴네 그러면은 못해도 6시 7시엔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 불 끄시면은 뭐 7시 8시 그럼 한두 시간 있다가 밥 먹고 뭐 하냐? 그러고는 자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낮밤이 바뀌면 안 돼요. 일하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 그건 관계없는 이야기인데 그것과 관계없이 상관없이 여러분들 낮밤을 그렇게 다르게 사시면 안 돼요. 평안히 눕고 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시는 감사함과 평안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보통의 기쁨과 이 평안함은 상황에 언제나 이끌려요. 내가 잘 되니까 마음이 편하고 내가 시험 100점 맞았으니까 엄마한테 안 혼나겠지? 그러고는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언제나 상황을 초월해요. 상황은 엉망진창이 되고 막 난장판이 되고 있는데 난 여기서 하하하 그러고 정신당한처럼 조커처럼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상황이 엉망이 돼가고 있는데도 내가 적극적으로 그 상황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진흙탕을 뒤집어 쓰면서 싸우는데도 주님, 이 상황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누구 편이시니까? 내 편이시니까. 그래서 나는 오늘도 겁없이 나가서 싸우겠습니다라고 평안한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시인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도 시편을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시를 쓰시길 바라요. 그렇게 해서 한 주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래로 그렇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